오늘 부활절 주일 예배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으로 가시겠습니다. 20장 1절로 16절까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찾으셨지요? 그러면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아나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곳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켜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 알지.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가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요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말씀 제목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라는 제목입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요, 중심이요, 근본이요, 뿌리요, 출발점입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또는 예수님의 부활 이런 것을 이제 부활신앙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활신앙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2025년 약 2025년 동안 고난도 있었지만 계속해서 성장하고 부흥하고 확장되어 왔던 것이에요. 이 부활신앙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셨다는 이 진리는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기적이요, 최대의 축복이요, 최고의 기쁨이에요. 오늘날도 예수님 믿으면 그 믿는 자들 구원을 얻게 되고 구원을 얻은 자들은 부활의 그 은혜 가운데 참여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인류에게 큰 기쁨과 소망과 또 큰 희망과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류 가운데 가장 먼저 만났던 사람이 누구? 막달라 마리아예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우리가 배울 점이 참
참 많아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났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에 예수님 어떻게 만났는가 하면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이 들려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7 귀신을 다 쫓아내 버리시고 치료해 주셨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정상인이 되어졌어요. 그 후로는 정말 끝까지, 그야말로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합니다. 예수님을 쫓아가고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12 제자와 거기는 꼭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막달라 마리아가 재정적으로 예수님 일행들 그런 사역하는데 재정적으로 많이 이렇게 후원했던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라는 그런 드라마나 그런 영화를 이제 뮤지컬을 만든다면 어디를 이제 주로 중심으로 그 극본을 써야 하는가 하면 오늘 이제 이 요한복음 20장 1절 이하 쭉 18절까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막달라 마리아라는 영화를 만들면 참 은혜스러운 그런 영화가 되어질 것이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우리가 배울 점이 참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막달라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깨닫고 그 교훈을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그 1절부터 우리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이에요. 오셨어요?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는 안식일이 토요일이죠. 그 토요일 지나서 첫날이니까 오늘날 주일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시간대를 알 수 있어요. 언제 일어난 일인가? 언제 부활하셨는가? 그러니까 오늘날 안식 후, 안식이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안식 후 첫날이니까 그 다음 날이죠. 그러니까 주일날이에요. 오늘날 주일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시간대는 주일날 새벽에 새벽. 그렇죠? 주일날 해가 뜨지 않은 어두운 새벽. 주일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돌문이 막혀 있었는데 돌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이 무덤 주변에 서성이고 울면서 서성이고 있었어요. 우리 예수님 죽으셨으니 이 어찌하면 좋을까? 예수님께서 안 죽으실 만한 그런 능력과 실력이 있는 분인데 왜 죽으셨을까? 그냥 서러움에 서성이면서 제자들은 다 집으로 돌아갔는데 이 무덤가에 무덤 주변에 울면서 막달라 마리아가 서성이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막달라 마리아, 이 마리아라는 그 이름이 이 당시에 히브리인들은 이 마리아라는 이름이 많아요.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 이 지명이에요. 막달라가 막달라라는 지역 출신 마리아라는 거예요. 원체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들이 이 당시에 많았어요. 그래서 막달라 이 지명의 막달라 출신 마리아, 이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당시에 예수님 어머니도 마리아잖아요. 그렇죠? 마리아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마르다, 마리아, 그 오라버니 나사로 이 세 남매 막내가 마리아잖아요. 그렇죠? 또 마가복음을 기록한 그 마가의 어머니도 마리아였고
또 예수님 12제자 가운데 그 작은 야고보라고 하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 야고보의 어머니, 알페오의 아내 마리아예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우리가 모세의 그 누이 그 미리암도 그거는 히브리식 명칭이 미리암이지 헬라식 명칭으로 옮기면 마리아예요. 그게 마리아. 그러니까는 이 마리아 이름이 참 많았단 말이에요. 응? 그런데 이제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다가 심히 이제 고생하고 있었는데 예수님 만나서 그 고침을 받아요. 그 정상인이 돼요. 그 후로 계속해서 그 12제자와 함께 그 자리는 항상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항상 같이 하였거든요.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가 고침받는 그 장면 누가복음 8장 1절로 3절 한번 가볼래요? 거기서 이제 예수님과 막달라 마리아가 만나는 장면이에요. 누가복음 8장 가봅니다. 1절부터 한 3절까지만 보면 이후에 예수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할새 12제자가 함께하였고 그 2절에 시작 또한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그치요?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 막달라라는 지역 출신 마리아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 그러죠. 마리아와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그래서 이렇게 병고침 받고 은혜 입은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여인들이 이런 그 비용을 많이 댔단 말이에요. 성교 헌금을 많이 이렇게 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이렇게 만나고 은혜 입은 이후로 계속해서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나요? 예수님 잘 따라가고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어디에까지 이제 예수님 따라갔는가? 우리 요한복음 19장 한번 가봐요. 19장 25절에 거기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는데 요한복음 19장 25절 찾았어요? 예, 거기 시작. 예,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십자가에 이제 피를 흘리면서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온 몸이 살점이 뼈도 보이고 너덜너덜해져 가지고 십자가에 이제 달리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모친 이름도 마리아죠. 그 다음에 이모는 사도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라는 여인이에요. 살로메. 그 다음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죠. 그렇죠?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지금 여자가 4명인데 3명이 이름이 마리아야. 얼마나 마리아 이름이 많습니까? 참 헷갈리기도 생겼어. 그런데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건 뭐예요? 자, 막달라 마리아가 여기에까지 같이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그 죽음의 자리까지, 그 고난의 자리까지, 십자가에까지 은혜 입었던 막달라 마리아가 함께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아야 돼요.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서 오늘날 믿는 자들은 배울 것이 참 많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디에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과연 예수님과 함께 하고나 있는가? 예수님 따라 나섰습니까? 따라가고는 있는지 오늘날의 현대신앙인들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서 이 부활절날 이 아침에 우리가 이 막달라 마리아의 이 모습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교훈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이 고난의 자리, 죽음의 자리까지 이 십자가에까지 이 막달라 마리아가 같이 하고 있잖아요. 나는 정말 주님 따라가고는 있는지, 그러면 어디에까지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는지, 과연 내 주변에 주님이 계시는지, 내가 주님 따라가고는 있는지, 현대신앙인들은 철저히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정말 그 한 가지 변화되기도 너무 힘겨워하잖아요. 이건 정말 구원 얻은 백성으로서 너무 나약한 거 아닙니까? 지독한 이기주의자 아닙니까? 우리가 이 막달라 마리아 보세요. 이 무덤 주변에서 떠나질 않고 서성이면서 울면서 예수님을 죽였단 말이에요. 이때 유대인들이. 그러니까는 예수님까지도 죽였으니 예수님 제자들, 따름자들 정말 파리목숨이에요. 뭐 죽음 이거 아랑곳하지 않고 내 주님께서도 죽으셨는데 내 목숨 대단하지 않다. 주님께서도 죽으셨는데 내 목숨 이게 주님 목숨보다 더 귀하냐. 현대 신앙인들이 너무나 이기적이고 정말 하나님 말씀에 그 한 가지 변화되고 그게 이제 나 위하여 이제 예수 믿고 나 위하여 변화되려고 하는데 변화에 대해서 너무너무 우리가 인색하고 너무너무 허약하고 너무너무 계산적이고 너무너무 얌체 아닙니까? 과연 이제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 잘 따라가고 있는가? 이 질문은 제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얼마나 힘쓰는 여러분들인가 하는 질문과 같은 질문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변화되고 있으며 얼마나 성장하고 있으며 과연 주님을 따라가고는 있는지 주님은 저 멀리 가고 나는 주님과 내 사이에 엄청난 간극이 있는 거 아닙니까? 많은 틈이 이미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벌어진 것 아닌가요? 나의 신앙생활 하는 모습과 이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을 비교해 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오늘 본문 돌아와서 20장 1절 읽었습니다. 이제 2절입니다. 2절을 요한복음 20장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예. 자,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에요.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주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그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렇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신이 기록했다고 해가지고 예수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그 제자 이렇게 그 다음에 달려가서 말하되 누가 이들에게 달려가서 막달라 마리아가 달려가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시작.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예. 그랬더니 베드로와 사도 요한은 그게 무슨 소리냐? 주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니. 그럴 리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주님의 시체가 없어지다니. 누가 가져갔다니. 될 말을 해야지. 그럴 리가 없지. 자, 여기서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가 말씀 제목이니 발견되어지는 것이 뭐예요?
뭐예요? 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묻힌 무덤 안까지 들어가 봤던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는 다른 제자들은 다 집으로 돌아갔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정말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그 성화를 그 영화를 그 뮤지컬을 촬영한다면 어디 이제 그 크로즈업을 해야 되는가 하면은 정말 그 연극 배우도 정말 잘 나타나야 돼요. 여기서 막달라 마리아의 그 정말 간절히 깊이 이렇게 서러워서 울고 구슬피 우는 그런 내면의 연기가 여기서 막달라 마리아에서 그게 다 전달돼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거기서 이제 다들 주님의 고난을 생각해보고 동참하고 울고 은혜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이 감독은 그걸 끄집어내야 돼요.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정말 실감 있게 이 막달라 마리아를 연기하려면은 주님 죽음 앞에 정말 서성이고 어찌할 바를 몰라 깊이 속으로부터 이 울고 있는 당황해하고 있는 이런 이제 막달라 마리아를 이렇게 연기하도록 그걸 이제 정말 실감나게 연기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돼. 이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이 보입니까? 그랬으니 무덤 문이 열린 걸 보고 그 안까지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시체가 예수님 없어진 것을 제일 먼저 발견한 것도 막달라 마리아예요. 막달라 마리아.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 누가 수제자니 누가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느니 오늘날까지도 얘기되어지는데 그러면 이제 베드로다 사도 요한이다. 사도 요한은 지금 주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자기 자신을 대해서 조금 낯이 좀 간지러운 것 같아 나는. 그렇게 얘기들 하지만은 그들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주님의 1등 제자인가? 주님께서 제일로 사랑한 제자인가? 라고 질문을 하면서 사도 베드로다, 사도 요한이다. 이들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제일로 사랑하였고 주님의 1등 제자가 있다면 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전혀 동의 안 한다는 표정들이야. 한번 보자고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정말 주님 사랑하고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서 그 간절함, 그 사모함, 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2절 그 다음에 3절에 읽어봅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무덤으로 이제 가는 거야. 베드로와 이제 사도 요한이 뛰어가는 거야. 뛰어가다가 사도 요한이 훨씬 젊으니까 더 빨리 그냥 베드로는 쳐졌어요. 달리다가. 그걸 이제 밝히고 있어요. 근데 먼저 무덤에 도착했는데 사도 요한은 무덤에 들어가지도 않아. 뭐하러 일찍 달려왔는지 무덤 문이 열렸을 건데. 4절 읽어봐요. 시작. 그 다른 제자가 사도 요한이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아나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먼저 무덤에 도착했어요. 구부려 가지고 세마포 놓인 것을 그 시체를 감쌌던 세마포죠.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이런 사도 요한은 안 들어가서 좀 그랬겠죠. 그렇죠. 6절에 읽어봐요. 근데 늦게 도착한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이제 도착했어요. 시몬 베드로 보세요. 성격대로 무덤에 쑥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어져 개켜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사도 요한이 들어가 보고 믿더라. 뭘 믿더라?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전해준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그 소리를 믿더라. 확인한 거 이렇게.
예수님 시체가 없어진 것도 제일 먼저 발견한 것도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사도 요한에게 이제 전해줬던 것이죠. 그래서 9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까지 알았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고난당하고 자신이 죽을 것인데 죽으면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거를 귀담아 들으라 이 말까지 했어요. 살아날 것이다. 그럼 내가 죽으면 너희들 갈릴리에서 만나자. 지금 이 예루살렘 주변의 숙소 정에서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뭐예요? 갈릴리 그 나사렛 그 부근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들 죽자마자. 근데 예루살렘 주변의 숙소 정에서 아직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10절에 보세요. 10절에 읽어봐요. 시작. 베드로와 요한은 다시 또 자기들 숙소로 돌아갔어요. 그런데요, 막달라 마리아는 달랐어요. 오늘의 주인공, 우리가 추적하고자 하는, 우리가 본받고자 하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이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 속에서 우리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렇게 사도 베드로니 주께서 사랑하시던 제자니 자기 스스로 이렇게 성경에 언급하지 않아도 실질적으로 누가 과연 주님을 제일 많이 사랑하였던가, 그 사모함과 그 진정성과 그렇죠? 그 간절함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 진정성은 막달라 마리아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진정성 있고 그 간절함이 있는 막달라 마리아. 두 제자는 그 예수님 시체가 없어진 거 확인하고도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여전히 막달라 마리아는 달랐어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베드로와 사도 요한과도 달랐어요. 이 다름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막달라 마리아예요. 우리가 베드로 같이 이름 나지 않고 동탄중앙교회도 마찬가지고 이름 없는 교회라 할지라도 이름 없는 성도라 할지라도 정말 이 막달라 마리아 우리가 주목하고 이 막달라 마리아 같은 그런 성도가 됩시다. 베드로와 요한은 집으로 갔어요. 베드로와 요한과도 달랐어요. 이 다름을 우리가 보고 여기서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돼요. 이 무덤을 떠나지 않았어요. 도대체 우리 예수님께서 어디 가셨을까? 누가 예수님 시체를 가지고 갔을까? 눈물을 흘리며 그 주변 자리를 서성이고 있었어요. 참 슬프고 눈물을 흘리며 이 서성이고 있는 이게 클라이막스예요. 안 보입니까? 저는 이 읽으면 막달라 마리아가 눈에 선한 거예요. 정말 야, 이분이 진짜구나. 이분이 진짜 주님 사랑하는구나. 베드로도 아니구나. 세상 사람들은 학자들은 베드로니 사도 요한이는 이야기하지만은 이 본문을 봤을 땐 그들이 아닐 수가 있고 누구냐? 딱 막달라 마리아예요. 우리가 이렇게 진정 주님을 사랑하는 사모하는 우리 동탄중앙교회 성도가 되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지금 예수님께서도 인정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이제 인정하시는 우리 동탄중앙교회 성도들. 할렐루야.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서성이면서 지금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그렇죠? 정말 참 어느 배우를 스카웃을 해야 되는지 이 뮤지컬을 한다면 여기 아주 정말 시간을 좀 많이 할애하고 여기가 이제 완전 춤을 땡기게 돼. 클라이막스가 돼가지고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절정이 절정. 그 다음에 11절이 참 요 장면도 완전히 아주 포커스를 맞춰야 돼. 춤을 땡겨가지고 탁 이제
11절 읽어봐요. 보통 장면에 요 11절을 이 스카웃된 영화 배우는, 이 여성 배우는 정말 여기 다 드러내야 돼. 주님 진정 사랑하는 마음이. 이 보통 장면이 아니에요. 11절 읽어봐요. 시작.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죠?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이 장면이에요. 여러분, 울면서 서성이고 왔다 갔다 하다가 울면서 구부려가지고 무덤 안을 보는 거예요. 이때 울면서. 진짜 유능한 감독이라면은 여기서 정말 울면서 구부려가지고 무덤 안에 예수님 시체가 없는 거야. 없으니까 어떤 마음으로? 진짜 누가 과연 주님을 사랑하고 누가 과연 이 사모함과 이 간절함 우리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인 그 신자가 되지 말고 그냥 왔다리 갔다리만 되지 말고 진짜들이 됩시다. 막달라 마리아 같이 참 주님을 찬양하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베드로가 아니어도 좋아요. 사도 요한이 아니어도 좋아요. 네? 막달라 마리아. 그렇죠? 베드로와 사도 요한과도 달랐어요. 정말 여기가 절정 클라이막스예요. 울면서 구부려서 그 표정과 그 내면의 연기가 다 나와야 돼. 그랬는데, 자, 12절에 이제 이 여인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여인은 누굴 봅니까? 흰 옷 입은 두 천사를 만나게 되잖아요. 두 천사를 보게 되잖아요. 누구에게만? 막달라 마리아에게만. 베드로라, 이름 있는 베드로나 이름 있는 사도 요한은 두 천사 못 봤어요? 두 천사 안 나타났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천사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차이의 원인을 정말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것은 계산적이지 말고 혼자 야간 척하지 말고 정말 바보스럽게 순수해야 돼요. 순수한 신앙, 우리가 참 강조 많이 하잖아요.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얼마나 힘이 세고 왕이고 참 총명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진짜 바보스러울 정도로 단순한 거야. 순진한 거야. 다니엘도 그렇지요. 다 믿음의 훌륭한 선진들 보세요. 똑똑하기는 얼마나 똑똑하고 그렇습니까? 다 순수하고 순진한 사람들이 경험하고 단순할수록 그 좋은 신앙이에요. 이 막달라 마리아 보세요. 이름 베드로 아니어도 좋아요. 사도 요한 아니어도 좋아요. 사도 요한에겐 두 천사가 안 나타났어요. 안 보였어요. 그렇지요? 이 차이의 원인을 우리 교회 성도들은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12절 한번 읽어봐요. 두 천사가 앉았더라. 흰옷 입은 두 천사가. 그 슬픔이 가득 차면서 울면서 이제 예수님 죽었을 때도 서성이면서 이 무덤 안 떠나고 왔다 갔다 했는데 무덤 문이 열렸어요. 들어가서 봤어요. 혼자 그때 얼마나 충격받고 얼마나 진짜 이 땅이 꺼져라 하고 큰 슬픔이 깊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떡하지? 그러다가 베드로와 사도 요한에 가서 알린 거예요. 예수님 시체를 누군가 가져갔습니다. 그 제자들 확인하고 그들은 갔어요. 이 웬일이지? 어디로 갔지 시체가? 땅에 꺼졌나? 하늘을 솟았나? 베드로와 사도 요한은. 그들은 가버렸어요. 그런데 떠나지 못하는 막달라 마리아. 그치요?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진짜 울면서 구부려가지고 저 무덤 안을 이렇게 동굴인데 이렇게 보는데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이 간절함과 순수함과 사모함과 주님 사랑하는 것을 보였어요. 딱 맞는 말씀이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잊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지금 그 간절히 막달라 마리아가 찾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뭐예요? 흰옷 입은 두 천사를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흰옷 입은 두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 다시 살아났느니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 살아나셨느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여자여 왜 우냐? 자세히 봐라. 나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이게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는 얼마나 어쩌면 거짓되고 얼마나 위선적이며 신앙만큼은 위선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렇죠? 우리가 요즘에 참 좀 위선적이고 좀 포장된 그런 사람들, 인격자들 뭐 천지빛깔이죠 뭐. 그런데 신앙만큼은 벌거벗은 상태에서 주님 안에 서야 되고 이 막달라 마리아 같이 참 순수한 신앙인을 봅니다. 이 오늘 올해 부활절은 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봐봐요. 앉았더라. 그치요? 예. 우리가 잠언 거기 한번 가봐요. 8장 17절에 이 딱 막달라 마리아 아니고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예요. 8장 17절에. 그치요? 잠언 8장 17절 한번 읽어봐. 시작. 나의 사랑을 입으며 막달라 마리아잖아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막달라 마리아예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온 눈에 눈물이 가득 차가지고 마음에도 눈물이 가득 차가지고 간절히 찾았잖아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치요? 하나님 보내신 흰옷 입은 두 천사도 또 부활하신 예수님도 막달라 마리아가. 그 다음 절에 밑에 절 읽어봐요. 부귀가 내게 있고 21절 그 밑에 21절 가서 읽어봐요.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어떻게 해요? 제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기서 또 이 정말 여러분들이 듣고자 하는 말씀, 주님을 사랑하면 뭐예요? 물질의 복도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정확하죠?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주님을 사랑하면 재물을 얻어서 재물을 얻는데요.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말씀이니 믿을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니 믿읍시다. 하나님 말씀이니 믿으세요. 주님 사랑하면 물질의 복도 받아요. 과연 우리 신앙생활에 이 간절함이 있고 정말 그 사모함이 있는가? 예수님을 향한. 우리가 그 요한복음 5장에 보면 그 양문 곁에 구약에 이제 양문이 있어요. 이 양문은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로 바쳐진 어린 양들이 이 양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희생 제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양문이에요. 들어가자마자 이 양을 잡는 장소가 있어서 거기서 양의 피가 흘러가지고 양문 그 곁에 베데스다라는 그 연못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그냥 맹탕물이 아니라 이게 뭐예요? 양의 피의 물이 여기 흘러 들어가 섞여 있어요. 양의 피는 뭐예요? 예수님 보혈을 의미해요. 그렇죠? 그래서 보혈의 능력을 거기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 연못물이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연못물을 끌어 동할 때가 있다 그랬어요. 끌어 동할 때 어떤 병이 걸렸든지 제일 먼저 들어가는 자는 낫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주변에는 온갖 병든 자들, 또 제일 먼저 집어넣기 위해서 들어가기 위해서 그 가족들, 친구들 해서 끌어 동하면 먼저 들어간 자는 치료받는 거야. 근데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 자기가 들어가려면 이 사람은 참 불쌍한 사람이야. 들어가려면은 다른 사람들은 가족들이 있어서 친구들이 있어서
형제간들이 있어서 던져 넣는 거야. 그래서 먼저 들어가고 먼저 들어가고. 이 사람은 겨워가지고 바로 옆에 있다가 떼굴떼굴 굴러서 들어가려도 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먼저 들어가는. 이 사람은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고 자기 혼자야. 그런데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으로 오잖아요. 그리고 38년 된 그 병자를 이제 만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 낫기를 원합니다. 단번에 그렇게 대답한 것이 아니라 다 설명하잖아요. 여차여차해서 여기는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끌어통하게 하는데 그때마다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이제 낫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제 가족들이 있어서 막 집어 던지고 해서 제일 먼저 들어가는데 나는 매번 제일 먼저 못 들어가가지고 아직도 고침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서 예수님께서 그때 딱 치료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오늘날의 베데스다 연못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먼저 들어가는 자가 어떤 병에 걸리든지 낫는다고 그런 것은 간절함이고 사모함이에요. 우리가 남 눈치 볼 것이 아니라 이 신앙에는 이 막달라 마리아 같이 그런 간절함과 그런 사모함과 진정 주님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우리도 부자가 될 수가 있고 질병도 고침받을 수가 있고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다 간절히 사모한 자들이에요. 그 12년간 혈우증 앓았던 여인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요. 그 여인이 돈 날리고 병은 더 심해지고 말이에요. 그 나중에 예수님을 이제 만났어요. 알게 됐어요. 이게 얼마나 그래도 큰 축복인지, 그렇죠? 예수님 만났으면 그 살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그 여인이 예수님 그 옷자락에 손에 대었다고 하는 것은 이거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 그 주변 자리는 아무도 양보하지 않은 거예요. 그 은혜의 자리이기 때문에 아무도 양보하지 않아요. 아주 사모함이 있고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이 여인이 사람들을 해집고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려면 예수님 가까이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몇 번 시도하다가 나가 동그라지고 나가 사람들이 밀치고 양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병이 깊어지고 그 하혈을 하고 그랬으니 몸에도 냄새 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돈도 다 날려버리고 머리는 이제 부시시시시시 해가지고 말이에요. 폭탄 맞은 머리같이 이렇게 돼가지고 냄새 나고 외모로는 여잔지 남잔지. 그러나 진짜 그 은혜를 사모한 거예요. 해집고 들어가가지고 옷자락에 탁 손을 대. 소경거지 바디메오도 거기 한번 가봐요. 마가복음.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 같은 그런 진정성, 사모함, 진짜 주님 사랑하는가, 주님을 어디까지 따라가려고 있는가. 마가복음 10장 47절, 48절, 49절까지만 보겠네요. 마가복음 10장 47절 시작.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참 이 안진뱅이고 소경 거지잖아요. 그렇죠? 안진뱅이가 소경이고 거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소리 지르는 거죠, 뭐. 얼마나 소리 질렀던데 48절에 예수님 측근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제자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렇죠? 돼지 멱다는 소리로 그냥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 거예요. 아유 목소리도 진짜 재수없게 하네, 진짜 시끄럽다 해서 잠잠하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러든 말든 뭔 상관이 있어. 내가 살아야 되겠는데. 이 봐요.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48절 읽어봐요.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꾸짖어 잠잠하라. 많은 사람이 그랬잖아요. 하되 어떻게 해요?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보세요. 그랬는데 많은 사람이 시끄럽다, 꾸짖어 잠잠하라 그랬는데 소리질러
앞에 더욱 소리 질러 더욱 앞에 뭐예요? 심히. 그러니까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거지.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렇죠? 얼마나 이 목소리의 이 간절함이 그렇죠? 더욱 심히 소리 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소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그러니까 그 많은 무리 가운데 에워싸여서 떠밀려져서 이렇게 포위되어서 떠밀려 포장되어서 가듯이 예수님 가셨는데 예수님께서 들으신 거야.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라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이제 너 다 해결됐다. 그랬잖아요.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이제 13절입니다. 천사들이 가로되 시작.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님께서도 나타나신 거예요. 부활하신 거예요. 지금 이 시점이 막달라 마리아가 최초로 보게 된 거예요. 인간 중에 15절에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참 예수님의 이 음성 그렇죠? 이 간절히 사모함을 예수님께서 보신 거예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함을 예수님께서 확인하신 거예요. 그렇죠? 계속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16절 예, 드디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만나는 장면이잖아요. 여러분 오늘은 이제 막달라 마리아였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 같이 정말 그렇게 베드로나 사도 요한 같이 이름 나지 않고 이름이 없다 할지라도 막달라 마리아 같이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그 죽음의 십자가에까지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됩시다. 주님 그 사랑함에 진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간절하게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가 되면 또한 주님으로부터 각양의 은혜와 도움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어주세요.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께 은혜 입은 이후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으며 우리도 은혜 입은 이후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따라가는 그런 모습과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과 우리가 주님 따라가는 모습과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참으로 많이 차이가 남을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가 깨닫습니다. 올해 부활절은 이 막달라 마리아를 통하여 우리가 그 진정으로 주님을 그 사랑함과 그 진정성과 그 사모함과 그 정말 그 순수한 신앙, 정말 그 죽음의 자리까지, 그 십자가에까지, 또 그 무덤 속까지 따라가고 함께하였던 막달라 마리아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얼마만큼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얼마만큼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변화되고 순종하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이제 체크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올해는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베드로나 사도 요한같이 이름이 없지만 진정으로 1등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단순한 신앙을 소유한 우리 동탄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만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큰 복을 받고
천국에서도 큰 상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동탄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